하시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일에 대한 문제가 생겼는데요. 예배를 드릴 때 그 일에 관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2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든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설교를 들으실 때 오늘 저를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1부 때 설교를 해보니까요 제가 오늘 남자와 여자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남자에게도 소외당할 것 같고요 여성분들에게도 소외당할 것 같은 그런 위태로움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크게 성경을 읽을 때도 크게 아멘해 주시고요 또 성경도 크게 읽어주시고 또 함께 호응해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연습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모두 반갑고 축복합니다. 5월에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관계의 여백 1이 되겠고요.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5월 달 동안 그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설교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답이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것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도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고민해보고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일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 한 달 동안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신앙 속으로 풀어가야 할지를 함께 찾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고 인용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박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말인데요. 이분이 목회와 신학이라는 목회 월간지에 실린 글이었는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침묵이 거치지 않는 말에는 울림이 없고 기다림이 없는 관계에는 여백이 없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제가 신방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인용하게 되었는데요. 침묵을 거치지 않는 말에는요 울림이 없고요 기다림이 없는 관계에는 여백이 없답니다. 정말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침묵을 거치지 않으니 울리지 않은 말이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기다림이 없으니 관계의 여백을 만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계속 곱씹으면서 생각해 보니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정말로 관계의 여백이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히려 관계의 갈등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이 얼마나 첨예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이 있고요 고용한 사측과 고용당한 노조 측의 갈등이 있고요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있지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21세기에도 이렇게 치열하게 싸울 수 있구나를 늘 TV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갈등이 여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아직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싶은 일들이 있고요. 어른과 젊은이의 갈등이 있고요.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의 차이는요, 갈등을 넘어서 혐오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혐오하면서요, 무엇 충이다, 이런 말들, 이런 신조어가 생겨나기 시작했지요. 혹시 여러분은 무엇 충이다 불려지는 말들을 좀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벌레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초중고 학생들이 급식을 먹고 다닌다 그랬어요. 초중고 학생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급식충이라고 부릅니다. 전혀 모르시는 표정으로요. 급식충이라고 부르고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사회에 나가지 못하는 대학생을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학식충이라고 부른답니다. 또 몰지각한 엄마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맘충이라고 부르지요. 또 노인들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 죄송한데요, 노인을 비하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틀니충이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일베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요, 일베충이라고 부르는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요 근래는요, 남자들을 일베충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빈도 높게 사용한 충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한국의 남자들을 부르는 한남충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한남충은 가부장적이고 여성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한국 남성을 뜻할 때 한남충이다, 이렇게 부른답니다. 가만히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한남충 가운데 한 명인 것 같았습니다. 또 남자들을 향해서요, 몰카충이다. 그리고요, 또 이전에 미투 운동 때 여성들이요, 이렇게 시위를 하면서 남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기해, 이렇게 불렀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시겠죠. 저도 도저히 몰라서 인터넷을 열심히 뒤적거렸는데요, 이 제기해라는 말은 예전에 남성연대를 대표하는 성재기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게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제기해라고 말하는 건 그 이름을 따가지고요, 죽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기해, 한남충 제기해, 이렇게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남충을 부르짖는 여성들에게는 남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김치녀다, 된장녀다, 김여사다. 또 메르스 사태 이후에 새롭게 생긴 여성주의 사이트 메갈리아의 이용자들을 일컬어서요, 메갈충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답니다. 온갖 충들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사이의 차이가 갈등이 되었고요, 심지어는 그 갈등을 넘어서 분노와 혐오가 되어서 서로를 벌레라고 부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경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 한국 사회에 있는 것이지요. 작년 미투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여성들의 시위 현장에서 남성들이 여성을, 그리고 또 여성들이 남성을 향해 서로 경멸하고 혐오하는 말들을 얼마나 던졌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극렬했는지 모릅니다. 관계 여백에 사라진 채 갈등과 혐오, 분노가 가득한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 이 사회의 관계적인 모습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갈등 속에서 작년 우리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책이 있었는데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입니다. 책은 김지영이라는 82년생 여자를 주인공으로 하는데 이 여자가 주인공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82년생 가운데 김지영이라는 이름이요, 가장 흔하고 많은 이름이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흔하고 많은 여자 이름, 이 김지영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보편적인 여성의 삶을 보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사실적인데요,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 그리고 회사 생활, 결혼 생활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이 겪는 익숙한 이야기들의 에피소드를 사실적으로 이 소설에 담아 놓았습니다. 김지영의 어머니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김지영의 어머니가 딸 둘을 낳고 그리고 또 딸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 딸을 낙태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죄 지은 듯 살아가고 나중에 아들을 낳고서야 이제 며느리다운 대접을 받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누나로 살았던 이 김지영은 어린 시절에 남동생에게 다 양보하며 살아야 했고요. 학창 시절 남자애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선생님에게 그것은 좋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네가 참아야 한다라고, 그것을 허용하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또 길에서 알지 못하는 남자에게 위협을 당해도 여성이 자초한 거라고 아버지에게 혼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취업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하고 친정과 시댁 사이에서 힘겨워하는 그 상황들이 이 소설 속에 담겨지게 됩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요, 제게 불편한 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게 되는 지점도 많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도 어머니에게, 아내에게, 또 사촌 여동생들에게, 또 교회의 다른 권사님이나 여자 집사님들에게 가해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혹여나 제가 그런 모습으로 여성들을 대했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책에 보면 김지영이라는 여주인공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어처구니 없고 부당한 상황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 보면요, 대부분 그럴 때마다 이 여성이요, 말하고 싶은데 그 입을 닫았다, 그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때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하지 않은 장면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살짝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도 문화가 그러니까 여자인 아내가 참아야 한다라고 침묵할 것을 강요했다고요. 가만히 바라보니 저도 저희 아내에게 그렇게 침묵할 것을 강요하는 일들이 제게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회에 있는 남녀의 차별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요. 그 갈등이 이제는 갈등을 넘어서 혐오가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회만의 갈등이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가만히 바라보니 우리가 신앙을 함께하는 이 고유의 공동체에도요, 이 차별과 갈등과 때로는 혐오와 분노가 뒤섞여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강호숙이라는 여성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대표적인 보수교단인 합동교단에서 신학을 하고요, 사역을 하면서 여성 목회자로, 여성 신학자로 살아가는 분입니다. 이분이 여성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분이 교회에서 겪은 수많은 차별과 남성 중심의 교회 문화를 그렇게 지적합니다. 자신의 삶의 예들을 몇 가지 들게 되는데요, 이분의 남편이 장로 선거의 후보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로 선거의 후보가 되려면 그 아내가 그 교회를 다녀야 했던 것입니다. 여성 사역자이고 여성 신학자여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이분이요, 그러면 내가 나의 사역자의 정체성을 교회가 인정해 준다면 내가 그 교회로 옮기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그것을 받아주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분이 그 교회에 옮기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요, 사역할 기회들도 주어지고 그렇게 사역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 교회를 섬기면서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요, 너무나 독재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그 교회를 이끌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항의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여성분이 그것을 항의하게 되었다가 설교 시간에 사탄이라는 말을 듣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고요, 그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고 나서 후임 목사님이 오게 되었고요, 교회 안의 분위기가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었던 자신을 조용하게 있게 되기를 그렇게 냉대하는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났답니다. 신학을 할 때는요, 여자가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다친다라는 협박성 멘트를요 수없이 들었고요, 또 여성이 남성보다 학력이 높으면 나대는 여자는 딱 질색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그렇게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저도 여기에 자유롭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배우자를 찾게 되었을 때 배우자 중에서 제외한 몇 예들이 있었거든요. 그 예가 누구였냐면 그 중에 하나가 신학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신학한 여자들은 내가 결혼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가만히 제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나대는 여자는 딱 질색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은 여자가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별반 다르지 않은 생각이 제 마음에 있어서 신학하는 여자를 제외시켰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신학하지 않은 여자로 그렇게 한정지었던 일들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책에서 교회의 의사결정이나 중요한 사역에서 여성들이 제외당하는 현실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이 지나치게 남성화되었고 누적된 남성 중심의 문화가 교회 안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회에서 남녀관계는요, 존재론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역할론적으로는 종속시키는 모순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교회가 남녀관계 안에서 존재론적으로는요 평등한데 역할론적으로는요 종속시키는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된 것이요. 가만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정말 그럴 것 같았습니다.
성 역할에 따라서, 성에 따라서 역할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우리 교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노골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지요. 저희가 주일 예배에 대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에요, 권사님들은요 1부 예배에 기도하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2부 예배에만 기도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정해졌을까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정했을까요? 여성들은 주일마다 식당 봉사를 하고요, 남성들은요 어쩌다 합니다. 더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도 남녀 차별이나 갈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벌써 긴장감이 맴돌고요, 조심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는 여성들은요 막 환호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마음에 드는 이야기 했다. 저도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제 무덤을 파고 있고 아내 앞에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일부 예배 때 있었습니다. 남성들은 아마 저를 원망하겠지요. 여성들을 부각시켜서 이 역차별이 일어나는 시대에 남성들을 또 죽이는구나, 교회 옮겨야겠다, 남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세대가 다른 어르신들이나 어른들은 혀를 차면서 그래도 교회 안에 질서가 있는 건데 하시면서 얼굴을 찡그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대의 갈등은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설교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이런저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의 말씀은요 이런 논의를 해보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이런 답들을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공부하고 싶어서입니다. 또 우리 중에 제가 아는 몇 분은요 여성보다 더 차별을 당하면서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훌륭하신 몇 분들은요 말씀보다 앞서서 그런 차별에 스스로도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남성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성분들이요 이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셔서요 오늘 말씀 들었지? 똑바로 해.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수용하셔야지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녀 문제를 다루는 것이 쉽지 않고요, 역사적으로 늘 갈등과 차이를 만들었던 것이 이 남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일반화시켜서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성경의 말씀이 정답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세계관을 알아야 하고요, 우리가의 삶의 신앙의 관계들을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풀어가는 시도들은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일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남과 여와 남의 관계 속에서 신앙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성경의 내용은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 자체가요 굉장히 논란도 많고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문제는 아주 간단했는데 여성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를 가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은 여성들에게 그러면 머리를 가리라고 여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에 담겨진 남녀들의 관계를 다루는 것, 그 신앙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봐야 하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무릇 남자로서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여성들이 기도나 예언하는 일이 있게 되었을 때 머리를 가리고 하느냐 말고 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갈등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갈등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이런 부분이요 제게 위로가 되고 참 고맙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진 것이 참 고마운데요. 왜냐하면 바울이 목회한 교회, 또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도요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남녀의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남녀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갈등에 멈춰지지 않고요 그것을 신앙적으로 다뤄내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적인 배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요 이 고린도 교회도요 남녀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배움이 있어야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인식입니다.
우리에게도요, 남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갈등 속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저 덮어두거나 이것을요 그저 버려두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해 버려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누적되어 버려서 이것을 관습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이어져가는 전통과 관습은 없는지를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이런 일들에 관해 문제의식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또 남녀 안의 문제를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맴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행동들 하나하나가 떠올리게 되고요, 말들 하나하나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요 관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을 묻기도 했습니다. 또 82년생 김지영 책을 읽어보니 제가 했던 예전의 모습들을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게 차별적인 발언들이 있었고요, 관념들이 있었고요, 그 관념에 따라서 행동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제게도 있었던 것이지요. 가령 그런 것들이었어요. 제가 금요기도회 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늘 식사를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 어린 두 전도사님이 늘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제가 나이가 많다고, 제가 담임 목사라고 어린 젊은 그런 전도사님들만 늘 부려먹고 시켜먹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요 이번 금요일에도 여지없이 그렇게 함께 그분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식사하게 되었는데, 돌아보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요. 고린도 교회가요 남녀 간의 갈등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인식합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다뤄냅니다. 이 과정이요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하는 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그 문제의식들, 그 문제를 인식하고요 신앙적으로 다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오히려 나는 괜찮다, 우리는 문제없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교만이 우리를 더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를 의식하고 신앙으로 싸워내려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요. 그 길을 함께 가는 우리 호소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남녀의 문제에 관해서도 그 차별과 그 갈등에 관해서도 우리 속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것을 신앙적으로 다루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자들에게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며 예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머리를 가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니 바울은요 그 여성들에게 그러면 머리를 가려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만 머리를 가리라고 하면서 여성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우리보다 더 여성들에게 차별이 없는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5절을 잘 살펴보십시오. 5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여자들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데, 제가 5절을 읽어드리지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머리에 무엇을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때 여자들이 무엇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적인 예배가 있었는데 그 공적인 예배 가운데 이 여성들이 무엇하고 있냐면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여성들을 강대상에 세워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것 가지고요 교단들마다 논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미 무엇하고 있어요? 여성들이 이미 기도하고 예언하는, 여기서 예언은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성들이요 지금 말씀을 맡은 것에 예배에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놀랍지 않아요? 오늘날 논의하고 있는 그런 차별적인 일들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미 2000년 전에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여성들에게 머리를 가리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요 또 여성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여성들에게
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문화와 맥락을 이해하는데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많이 설명드렸는데요. 이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은요, 미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의 여신을 섬기는 곳이 고린도였지요. 그런데 당시에 어떤 그런 여자들이 그 여신을 모시고 있는 성전에서 이 여신과 접신하게 되려면요,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으면 이 여신과 접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 섬기는 일들은 무엇이었냐? 여사제들과 그렇게 성관계를 맺고요, 여신과 접신을 하게 되는 것으로 신적인 일들을 그렇게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또 고린도는요, 운하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상업과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돈이 많고요, 그런 종교적인 어떤 문화들이 이 지역 안에 있다가 보니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냐?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복음을 듣고 자유를 누리는 여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리는 여성들이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당시 문화에서는요, 조신한 여자들은요,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살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가리는 것을 벗어버리고 교회에 나와서 그 자유를 누리며 예배를 드렸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문화적인 오해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성들이 당시에 머리를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은요, 당시 문화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었고요, 성적으로 자신을 허용하는 것에 사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요, 14절에 보면 남자들이 머리를 기르는 것을요 반대합니다. 또 여성들이 머리가 짧은 것도 반대합니다.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남성들이 머리를 기르고 여성들이 머리가 짧은 것은요, 동성애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동성애자로 동성을 허용하고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를 가졌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제가 조금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요, 당시 문화 속에서 당시 문화를 거슬리는 어떤 일들을 여성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으로 따지면요,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권사님이요 성가대에 나오셨는데, 권사님이 탁 성가대에 나오셔서 찬양을 하는데요, 그래서 찬양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탱크탑을 입고 나오신 거예요. 예? 그리고 가운을 딱 벗으면서 보니까 핫팬츠를 입고 딱 내려가시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웃으시지요. 그 문화 속에 허용되지 않는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잘 봐야 하는데,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 그거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성이 너희를 가르친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본성을요, 자연 그 자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굳이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상식의 차원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길을 가는데 문화적인 상황 안에서 비상식적이거나 몰상식적인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성들이요, 머리를 가리는 문제는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저만 혼자 감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 남녀의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남녀 관계의 이 차이나 이 문제는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문제를요, 문화적인 틀 안에서 신앙의 상식을 가지고 몰상식이나 비상식이 아니라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성들에게 순종과 허용을 강조하는 것만 같은데,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부터 흘러오는 흐름을 보면요, 10장부터 흘러오는 흐름을 보면 11장이 더 두드러지게 알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10장에 보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제사에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고린도 지역에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가 유통되는데 그 유통되는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고기 먹어도 된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과 태도는 무엇을 결정했느냐? 내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해요. 이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태도의 모습인데, 바울은 무엇 하려고 했는 것이냐면 그 고기를 먹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 삶의 결정들을 내렸던 것이지요. 그런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그 앞장 10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에게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맥락 안에서 지금 11장의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려서 머리에 수건을 안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유익한 것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문화적으로 상식적인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일들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문화를 무시하면서 오히려 복음의 장화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문화적 상식 안에서 복음을 위해 덕을 세워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남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입니다. 문화적인 문제로요, 그리고 상식적인 차원에서요, 그리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머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참 논란이 많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3절을 읽어보면요, 남자는 여자의 뭡니까? 아무도 이제 불만족스러워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되는 것이죠. 제가 딱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가가지고요, 내가 네 머리인데 막 이러면서 꿇어 막 이런 거요. 집에서 제가 맨날 막 장난치듯 그러는데요, 한복 입고 이렇게 무릎 꿇고 문 앞에 있으라고, 막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머리론의 문제를 조금 풀어내야 합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조금 해석이 돼야 하는데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한번 보시지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지금 머리의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서 바울이요, 머리를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언급 때문에 남녀관계에 관한 머리론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라는 말로 남녀의 관계를 규정하려는 것이지요. 가령 교회 안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에서 보면 남자를 먼저 창조하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창조했기 때문에 남자의 우월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범죄하여서 그 땅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성을 열등하게 보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어서 남자가 여성을 종속시키는 위의 상위적인 개념으로 남성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남성의 머리론을 조금 풀어가야 하는데요, 지금 남녀 간의 질서 관계 속에서, 남녀의 관계 속에서 이 질서 가운데 이 머리로는요, 종속적인 위아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성가대를 예를 들어 볼까요? 성가대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를 따르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가대를 보면요, 어떻게 돼요? 성가대의 질서가, 성가대에 보면요, 소프라노가 있고 엘토가 있고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위아래 종속적인 개념으로 성가대가 그 노래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질서는요, 그런 종속적이거나 위아래의 그런 상하의 관계 속에서의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는요, 종속적인 질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평등과 견제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연합과 사랑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머리론을 이야기하면서요,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이 머리론 속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들도 풀어내야 하는데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봐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연합하고 동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함께 일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분이었죠. 성경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요, 머리론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해서 머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야기는 무엇이냐?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과 관련되어서요,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관련될 때 더욱 예수님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었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이것이 적용되는데요. 무엇이냐? 나라는 정체성은요, 나만 가지고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정체성이 확보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질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정체성은요,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 남성이 여성을 여성 되게 하고 여성이 남성을 남성 되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은요, 차별과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머리관에서의 일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모든 것은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이루신 질서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 땅에 생물학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도 보십시오. 남성과 여성이 온전하게 하나가 될 때 사람으로서의 탄생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지요? 네, 남성과 여성이 온전하게 하나가 될 때만 그 생명,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머리론을 조금 이해해야 하는데, 이 머리론을 말할 때요, 이 머리론은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되신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 머리론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을 때 예수님은요, 군림하거나 예수님은요, 굴복시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요, 딱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것들 다 꿇어 뭐 이러면서요, 말 안 들어? 이러면 막 치시고, 이런 예수님이 아니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믿는 자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머리가 되어서 어떻게 되어주셨습니까? 성육신 하셨습니다. 자기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성육신으로 오셨지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헌신하시고 십자가 지셨던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여기에 남성의 머리론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였던 예수님은요,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책임지시고 돌보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었던 일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남성된 우리가 여성들을요, 돌보고 책임지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겨내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참 힘든 지점입니다. 남성인 저로서 참 힘든 지점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지나치게 남성화되었고요, 누적된 남성 중심의 문화가 교회 안에 있다면, 이제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 되신 일들이 이 교회와 가정, 사회의 남성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성은요, 그 여성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겨내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요. 그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우리 호소나 공동체에요, 남녀 간의 갈등이 사라질까요?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면 아내와 남편이요 행복하게 계속 사시겠습니까? 아무런 차이와 갈등 없이 이 땅에 분노와 혐오가 다 사라지겠습니까? 여전히 아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라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겠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에 그 답을 조금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거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바울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지켰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바울을 보면 바울의 삶이요 완벽했던 것 같아요? 혹은 바울의 가르침이요 완전했던 것 같은 거예요. 바울이요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것들이었기에 이 말을 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지요. 바울은요 자신이 그렇게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가르쳤던 것이요 완전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칭찬했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 모양 그리고 그 삶의 태도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했던 업적이나 이루었던 무엇을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와 마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쫓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가장합시다라는 장이 있는데요, 이 장에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못생긴 남자가 있는데요, 이 못생긴 남자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잘생긴 사람의 얼굴을 본떠서요 가면을 만들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요 그 얼굴을 보고 그를 멋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면을 벗으니까 자기 얼굴이요 그 가면에 잘생긴 사람의 얼굴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가면을 오래 쓰다가 보니까 자기 얼굴이 그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냐면요, 가장한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남녀의 차이나 차별이나 갈등이나 혐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려는 태도와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가장하게 되니 그것이 현실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차이를 만들고 종속하며 위에 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갈등하게 되고 분노하고 혐오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하고 예수님을 따라 가장하다가 살다 보면 나의 못생긴 인격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들로 그렇게 현실이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그 신앙의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8복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했던 찬양 속에도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 8복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너무나 고마운데요,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결과를 얻어서 복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태도와 마음으로 살아가니 복된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이요.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차이가 있고요, 갈등이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분노가 되고요, 혐오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태도를 결정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현실이 되는 그때를 만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성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당당하고 감사하게 살아갈 일들이 남성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가정이, 사회가, 교회가 그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이가 차이가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혐오와 차이를 만들었던 세상에서
남성과 여성으로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조화와 균형과 사랑의 질서를 이루어가며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하는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하시지요. 우리가 간직해야 할 이 찬양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한번 잘 보시면서요, 이 찬양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